7월 달서부터 오후 예배가 2시에 됩니다. 오후 예배가 2시에 되고요. 마지막 주 2시 예배는 예배로 하지 않고 기간별로 모임을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3층의 주일학교 교육관에 의자를 교체를 합니다. 광고판에도 게시판에도 있습니다만은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앉을 의자들 그걸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거든, 큰 거든 적은 거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선생님을 따라서 올인했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올인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이분이 언젠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왕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분한테 모든 걸 다 걸고 다 희생하고 모든 걸 이분한테 걸었는데 이제 이분이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심이 가득, 주님이 앞에 있지만은 그분 옆에 있다고 기쁜 게 아니고 근심이 가득 해가지고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가죠. 이분이 이제 가신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이분 따라 올인했는데 이분이 이제 떠나간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잖아요. 자식이 장가 가든지 시집만 가도 얼마나 허전한데 주님께 올인했는데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특히 오늘날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안 들어도 좋은 소식까지 다 들어야 되니 세계가 한 동네같이 됐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니까 전쟁 소식, 또 기근 소식, 홍수 소식, 전염병 소식, 이런 게 막 얼마나 홍수같이 들어, 홍수같이. 차라리 옛날에 그냥 비 오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어렵고, 농경시대 때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비 오면 농사 짓고 안 오면 어렵다 그러고 이웃집 식구들하고만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정보화 시대가 돼서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세계가 다 눈에 보이고 들리잖아요. 안 보고 싶어도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안 할 것까지도 걱정하고, 걱정 안 해도 될 것도 걱정하고, 근심 안 해도 될 것도 근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한 가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이 나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청천벽력의 선고를 받고, 또 웃던 얼굴이 갑자기 절망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좀 고장이 나가지고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이는 세계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눈 가지고는 볼 수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열리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로 오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면 우리가 다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저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 이 세상을, 태양을 달아놓고 지구를 돌리고 달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에다가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날처럼 미움도 있고, 그리고 막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막 나쁜 음란한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랑, 지혜,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마음, 그리고 좋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다가, 사람 속에다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왜 하나님 그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천국을 이 땅에다 만드시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고장 나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사람은 힘든 거예요. 죽어야 되고, 죽을 두려움이 있고, 싸워야 되고, 미워야 되고, 그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게 만드셨는데 망가져버린 거예요. 물론 사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다 담아주시고, 아멘 합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담아주시고, 그걸 담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리고 하늘의 지식들, 예수님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가르친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은 세상은 섬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이 섬기라고 가르친 이것은 사랑의 법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아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과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마음이 생겨요. 변화된 마음이 생겨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봤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진하게 오느냐, 진하게 오면 확 바뀌고, 약하게 오느냐,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고, 이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달라져요. 자, 그런데 진한 마음을 받았다가도 도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약해지기도 하고, 다시 또 회복하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다시 회복되고, 안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이제 떠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래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랬다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그냥 걱정 불심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마음이 회복되면 육신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죽으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득 근심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막 무겁고 힘들고,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굉장히 좋을 텐데, 저 사건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러고 사는 거,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만 해결된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좋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 그럼 문제, 이제 이 세상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게 오고 가고 하고 지나가고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문제는 더 큰 힘을 우리가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더 큰 힘을 받아서 오고 가는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문제들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내고, 아멘 합시다.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문제들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엊그저께 비 오고 막 쏟아지고 또 햇볕 짱짱 내고 늘 그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늘 건강하다 갑자기 그냥 암 선고받기도 하고, 뭐 좋다가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외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저주받은 세상. 우리 이제 천국 가면 그런 거 없겠지만은, 어떻든 이 땅에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님 하나도 없게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이 온다 해도 그것을, 예를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전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난리 났네, 이랬던 사람이 그거 왔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걸 나한테 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한 거 하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지금 잠깐 떠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걸 알죠. 왜 떠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때 이들이 알죠. 이제. 지금 그들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온다. 그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이분이 어떤 문제를 내가 알고 이분하고 같이 있다면은 이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다면은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회장, 돈 많은 회장의 아들이 뭐 주머니에 돈 몇 푼 갖고 가서 여행을 갔어요. 돈 따로 떨어졌어요. 돈 다 떨어졌어. 돈 떨어졌다고, 요즘은 카드니까 떨어질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돈 떨어지잖아요. 돈 떨어지면은 돈 떨어졌다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하죠. 뭐 전화만 하면 보내준다든지 뭐 있는 거 하니까 뭐 꾸더라도 뭐요 큰 소리 치고 꿀 수 있지. 나 100만 원 꽂으면 내가 200만 원 준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수록 이분이 나의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믿는 걸 부끄러우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이번에 하은호 군포시장 이분이 당선됐어요. 이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순서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처음엔 제가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보니까 제가 새벽에 여기 엎드려 있을 시간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게 좋아요? 군포시장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저는 군포시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선택하고 나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나 그때 못 간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이 시간에 오라 그래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세요, 그걸. 그분이 그걸 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그걸 아세요. 그걸 들으셨는지 몰라도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뭐 전에 알던 분이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어요. 감리교 목사님. 그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그분이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저보고 이제 좀 강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자기에게 그렇게 김자연 목사를 초청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두 번째 날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그분이 이제 강사로. 두 번째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너무 확실하게 김자연 목사를 초청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전에서 9월 말에 대전에서 이제 세미나를, 거기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이는지,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아무튼 뭐 어떻게 모인지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초청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혀 그렇게 아는 사람한테 연결해서는 했지만은 그렇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듣고요,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 가시려나 보다. 이제는 나보다도 주님이 앞장서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나 보다. 주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야 그분이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래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인정 안 해요. 나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나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주님은 인정해 드리려고 잘 안 해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세요. 그럼 그분이 그걸 하세요. 그걸 보고 계세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가치를 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읍시다. 주님이 인정해,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분이 여시면 누가 막아요? 그분이 도우시면 누가 막아요?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면 누가 떨어뜨릴 수 있나요? 주님이 하게 하십시다. 주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드립시다. 이 길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때는 부딪혀요. 반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는 싶은데 이쪽은 아니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겁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용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 못 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땅속에 감춰두지 말고 믿음을 활용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알 옳게 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믿는 사람으로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대를 갖고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어요. 왜 따라요?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빵을 먹든지 아니면은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뭔가 아니면 그분을 보고 싶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를 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갖고 나오고 소원을 갖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소원을 아뢰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열려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해요. 싸구려로 생각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한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번 합시다. 나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 대단한 분이, 이런 분을 친구로, 이런 분을 가까이, 이런 분과 함께 산다는 거 신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나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분은 그런 분이, 이분 사랑.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비추었는데 내가 잘못하면요, 그 빛이 내게 영향을 안 미쳐. 죄가 가리는 거예요. 죄가 가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연결되면 그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사람은 이분과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과 관계가 막히면은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면 그냥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읍시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미리서부터 그분 앞에 나간다, 그분 앞에 예배 들어간다,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대단한 분하고 같이 산다는 거, 이런 대단한 분이 내 보호자가 되고 이 대단한 분이 나와 같이 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하세요. 자신 없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 같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같이,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김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김 목사를 보러 왔나요? 하나님 앞에 왔나요? 김 목사 보러 왔나요? 하나님 앞에 왔나요? 김 목사를 보러 왔으면 가셔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냥 맹숭하게 와요? 기대를 갖고 오셔야지.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를 갖고 오셔야지. 할렐루야. 세상 영에 너무 붙들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자꾸 이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분을 더 가까이 해봐야지, 이분을 더 내 걸로 만들어 봐야지, 내가 그분을 더 만나러 그분과 더 가까이 해야지, 그분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보다 강한 사람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왜? 주님이 돌보고 계셔. 주님이 지키고 계셔. 그 문제 너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 더 잘 아셔. 주님이 돌보고 계셔. 왜 걱정해? 왜 염려해? 근심하지 마. 근심 안 하려고 그래도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근심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심이 되는 게 어떡해? 걱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게 어떡해?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움이 들어오는 걸 어떡해? 시기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시기심이 막 나오는데 어떡해?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 주님, 보잘것없는 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속에는 미움도 나오고 걱정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고. 회개하면서 주님 힘 주세요.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것은, 이런 걱정 염려들은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또 열어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세요. 헛된 생각 안 가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생각 안 하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생각 하도록 밀어주시고 끌어당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사람 자랑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지고 컨트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 걱정도 안 하고 금신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난 다 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일들 생기니까 걱정, 근심이 밀려 들어오는데, 안 하려고 해도 밀려 들어오는데 어떡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왕된 것보다 더 힘써야 돼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한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으니까 그거 보고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떼어보내시고 두려움을, 걱정, 근심을 떼서 보내버리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분이. 그러니 우리가 이분 보고 살아계시다 그래요. 이분 앞에 요청을 하고 이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 현장 어디서든지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앞에 모시고 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 3장 16절 열어보세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래.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합니다. 세상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비둘기같이 그리고 순수해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거짓말이고 뭐고 그냥 폭력이고 뭐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싸우면 우리가 망하니까 그들이는 때리고 우리는 맞고 참고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은 비둘기를 뭐 악한 자에게 사자한테 보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세상 강하고 우리 약하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강하시니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강하게 해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거 우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분 우리를 떠나시잖아요. 그분 떠나면 큰일 날게요.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꺼내서 시내산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주는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떤 적 속에서도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법 지키겠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황소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황소의 피로 언약을 맺어요. 우리 계약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황소 피로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는데 무너진 사람 많대.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의 언약의 도장은 예수의 피로 세운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주 도장 이런 것보다, 짐승의 피보다 예수의 피로 찍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겠대. 이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천국까지 데려가겠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하면은 그분의 그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연합돼서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을 나타나게 하셔야죠. 아멘.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은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등 돌리면 그분이 우리를 버린 거요,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내가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주님이 버린 거요, 내가 돌아간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그분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분을 드러내고 산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분은 우리를 더 인정하고 나타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면 그건 우리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가버리면 사단이 그를 덮쳐요. 그게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주님 우리의 길을도 여시고 우리의 삶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병에서 노임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앞으로 많이 치료하실 거예요. 우리를 더 힘있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우리 찬양하십시다.